오늘 이 복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요 여러분 모두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지는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14장의 말씀은 12장 13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2장 13장은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기억은 하시죠? 목사님 무슨 그런 기대를 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눈웃음 치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좀 반응을 좀 그렇게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붉은 용, 큰 붉은 용,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참소하는 자, 이 용이 태어날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하늘에서 미카엘과 전쟁하다가 패배해서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제는 여자 교회 공동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일전을 벌이려고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돼서 움직이는데, 이 붉은 큰 용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짐승들이 바다에서 뿔이 10개가 달리고 머리가 7인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2뿔이 달린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몇이 되었든지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이 생활 필수품들을 사지 못하도록, 식료품도 사지 못하도록 일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숫자인데 확인해 보니까 666이더라. 이 666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박해했던 네로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1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물건도 사고 팔 수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기에 교회 공동체가 이 짐승 앞에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룰루랄라 자유로운 것 같고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고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뜻 볼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14장 말씀에서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최후에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 사는 동안 곤고함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이 새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영이죠.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있는가? 여기에 시온산은 구약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인 예루살렘 시온에 서 계시는 것인가, 땅의 시온에 서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시온에 서 계시는 것인가? 13장에서는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여기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은 하늘의 시온산,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하늘의 시온산에 서 계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왜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 붉은 용이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일전을 벌이려고 바닷가에 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이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도 한판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보다는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환난과 박해를 받고 모든 수고를 끝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상에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시온산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신앙생활을 마칠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영혼을 모셔가게 될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1절의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나만 그래요? 눈웃음 좀 치라니까요. 뭐 반응 볼 게 없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의 이야기는 성경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신천지 때문에 14만 4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는데,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할 때 앞에 나오는 세 글자 144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고,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숫자고, 그러기 앞에 있는 12와 뒤에 있는 숫자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고, 뒤에 12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 왜 1000을 곱합니까? 만을 곱하고 억을 곱해도 될 텐데 왜 1000을 곱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숫자였어요. 여러분, 요즘은 저 사람 참 돈 많아 이렇게 말할 때 1000만 원 가진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참 돈 많아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의 요즘 많다, 크다 이 단위는 어느 정도예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봐요. 그대로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크다, 많다는 단위는 뭡니까? 근데 이때는 많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1000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그래서 144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딱 제한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몇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이에요. 이것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 표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누구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짐승의 소유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말씀 읽을 때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야, 여기에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개를 한꺼번에 묶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소유인데 짐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짐승의 관리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건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실패자요, 패배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무력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4만 4천 명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레소리 같은, 천둥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선교에서 오래전에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찬양집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안 보고 맑은 물소리라고 읽었어요. 언뜻 듣기에는 맑은 물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물소리는 또 뭐야? 근데 이 많은 물소리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예요.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보니까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소리와도 같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새 노래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이 장면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이미 장면을 봤어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이 찬양이었어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를 찬양하는 새 노래의 찬양이었어요. 이 새 노래는요, 구원의 노래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밖에는 배울 자가 없는 노래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고, 그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고, 그들만이 깨닫는 노래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랩이 나왔을 때 도대체 노래 같지 않은 노래가 노래로 불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가 어릴수록 랩을 잘해요. 요즘 조금만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CCM 잘 못 따라서 하겠다 그러잖아요. 재미가 없다 그러셔. 올드보이.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언가를 해주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CCM도 랩으로 불러요. 랩을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의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가사를 담은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그 노래는 찬양이 될 수 없어요. 새 노래가 될 수 없어요. 왜? 새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세상에서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든지 아니면 성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찬양을 듣기 좋게 불렀다 하더라도 그들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이 부른 노래는 그냥 노래예요. 그것은 새 노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노래는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실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성 중창 보셨지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중창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이 노래 속에 담고 있는 가사, 노랫말도 너무 좋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입은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노래 말고요, 화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천상 가면 음치 박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고쳐져요. 천국에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입속에서 흥얼대는 노래는 어떤 노래들이에요? 5, 60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비 내리는 호남선? 요즘 30, 40대가 즐겨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아파트한테 가지고 싶어가지고 아파트? 그래서 제가 20대 노래는 별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좀 이 막간에 막 찾았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잠깐 배워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디 프렌드 10년 후에도 우리가 변치 말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그게 BTS의 노래인 줄 알고 바디 프렌드 안마의자 선전이었어요.
나도 BTS를 알아. 근데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새 노래로 가득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노래 부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곡도 알아야 되고 동요도 알아야 되고, 사실 어릴 적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떴다 떴다 비행기 뭐 이런 노래 부르면 굉장히 흥이 나잖아요. 반달 뭐 이런 노래 부르면, 비목 이런 노래 부르면 좋잖아요. 그런데 옛날 뭐 동요나 이런 곡들은 전혀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새 노래예요. 여러분, 하늘은 찬양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오늘의 교회는 하늘 성전을 본받아 찬양으로 가득해져야 돼요. 정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가득해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을 보면요, 찬송이 얼마나 많이 불려지는지 몰라요. 4장과 5장과 7장의 내용을 보면 찬양으로 완전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완전히 도배가 돼 있어요. 범벅이 돼 있어요. 보좌 앞에 서 있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 그랬어요. 24장로들은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들이 쓰고 있던 관을 보좌를 향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중간쯤이 되는 부분부터 이 노랫말들을 쭉 보면 이런 찬양이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부른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나라와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좌와 생물들과 24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그러니까 생물들이 찬양하죠. 24장로들이 찬양하죠. 보좌와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이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이 찬양이 끝나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를 향해서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이 4장과 5장은요,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며 머리에 썼던 관을 보좌에 들이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들이 함께 5장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수많은 천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앞서 소개했지만 7장에 와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보좌 앞에 서 있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면 정말 찬양을,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을 새 노래로 가득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 노래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새 노래로 가득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요, 삶의 질이 달라요.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천상에 올라간 14만 4천 명 속에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있는데 여기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 말은요, 단순한 음란, 간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내가 더 즐겨하고 더 많은 시간을 쏟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와 더러 더럽힌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매들, 여러분의 몸을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정결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정결하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 없으면 사람 노릇도 못해, 사람 구실도 못해.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법 가리지 않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 이것이 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우상 숭배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돈 생기면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몸 망가지게 되고 나중에 병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도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란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 속에 속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14만 4천 명의 이 성도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1절 4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갑니다. 주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있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이 말씀은요,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철저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내 생각, 내 주장 없어요.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오직 예, 아멘, 이것밖에 없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따라가는 그 길에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여기에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바빴어요. 지금은 부족했어요. 지금은 돈이 없었어요. 몸이 약했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서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맡겨서 이 가시에 맡겨서 더 이상 자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볼 것 같은데 열매를 보지 못하고 무너지고, 늘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그 가시를 뚫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면서 고난을 피해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우마크는 이런 찬송시를 썼어요. 찬송가 312장인데요 우리가 즐겨 부르지는 않지만 아주 의미가 있어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분에게 이끌려 가시다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만 4천 명 가운데서 이 14만 4천 명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열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대신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했어요. 처음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경건한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월급을 받으면 이것은 첫 열매고 내 생의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처음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집안에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족들 가운데 처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시댁 식구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에 처음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감격스럽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요 14만 4천 명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그리고 흠이 없다 그랬어요. 성도들 그러면 여러분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마귀. 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여전히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여전히 마귀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마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거짓말 즐겨하고 거짓말 생각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요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어요. 거짓말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짓말도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진실함이 훨씬 더 유익해요. 우리가 다 말을 못할 수는 있어요. 다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이 아닌 다른 말로 바꿔서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하지 마십시오. 말을 덜하면 덜하더라도 안 하면 안 했지, 덜하면 덜했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도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을 묶어보면요 말과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과 행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행이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언행일치가 되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크게 되라고 말해요. 많은 것 가지라고 말해요. 위대하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오늘의 교회나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세상에서 많은 것 가지고 위대하게 되고 크게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도와 교회에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에요. 거짓이 없는 진실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지만 적은 수가 모였더라도 이 성도들이 진실하게 어딜 내놔도 보증수표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진실한 성도들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가지는 삶의 질이에요. 진실함. 그래서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20여 년 동안 설교하면서 오늘처럼 찬양 많이 해보긴 또 처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과 시온산에 함께 설 14만 4천 명의 무리들 속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속량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새 노래로 가득 채우세요. 세상에 노래가 있고 비비고 흔들고 지옥 갈 연습들 하지 말고 새 노래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이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린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고 가정도 새 노래로 채워가시면서 이제 세상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분께 이끌림을 당하여 어느 곳이든지 아멘 하면서 예하면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가운데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14만 4천 명이 설 수 있는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는, 이미 들어가기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확신을 가지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 이끌림을 당해 신실한 그러면서도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